3월 13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공생의 마지막 시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마지막으로 들르신 도시가 바로 여리고 성읍입니다.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24km 정도, 그러니까 부지런히 걷는다면 6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거기에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방향에서 여리고를 들르는 건 지름길이 아니라 조금은 돌아가야 되는 먼 길입니다. 굳이 시간도 더 들어가고 몸도 피곤할 텐데 여리고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행로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에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한 맹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디메오인데 바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되죠. 그렇게 이 어려서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로 태어난 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남의 불행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은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아픔은 잘 공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남들의 아픔, 남들의 불행을 안주 삼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시력이 좀 악화돼서 잘 안 보이거나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써야 되는 불편함을 겪는 정도지만 진짜 어려서부터 만약에 세상을 아예 볼 수 없었다면 그 보지 못한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면 그게 워낙 익숙해서 생활하는데 거동하는데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을 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이미 다 적응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맹인이라는 사실이 가장 안타까운 건 정말로 다양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안타깝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다채로운 색깔, 다양하고 아름다운 풍경들, 천진난만한 아가의 미소, 사랑에 빠진 연인의 꿈꾸는 듯한 눈동자, 깊게 파인 노인의 이마의 주름까지 이 수많은 표정들은 눈으로 보지 않고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맹인들은 오직 손끝의 감촉과 귀에 들려오는 소리에 담긴 느낌으로만 모든 상황을 파악해야만 됩니다. 그러니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맹인이고요. 반대로 앞을 진짜 못 보는 맹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볼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진정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 그분의 통치를 보는 눈,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바디메오와 같은 시각장애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비록
바디메오는 눈이 닫혀 있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바디메오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 크게 부르짖어 주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바디메오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간절한 모습이 부르짖는 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눈빛으로 애절함을 보여주기를 하겠습니까? 글을 써서 전달하겠습니까? 소리쳐서 주님을 부르는 것 말고는 당시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분들도 다 각각 사정이 다르고 접근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부르짖지 않으면 속이 터질 것 같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냥 침묵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기도가 옳다 그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방식으로 주님께 간절함을 전달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형태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는 다른 이들의 귀에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릴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는 그 어떤 소리보다 더욱더 간절한 외침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못하세요. 최종적으로 주님이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를 부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날 바디메오에게는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이 함께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들을 귀로 들을 수 있을 때, 영적인 눈으로 보고 부르짖을 수 있었을 때 바디메오가 받게 된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도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보고 듣고 부르짖고 만나고 그래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치 못하시는 주님,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발견하였을 때 체면불구하고 주님께 최선을 다하여 부르짖어 나아감으로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영혼과 육신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